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기도의 능력이 경험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수요일의 시간을 통해서 계속 다니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까지 다니엘 1장부터 2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 단순히 위기와 죽음의 어려움에 처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다니엘을 세우시고 세 친구들을 세워가시는 과정의 일부였다라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는 결단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단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위기를 경험하고 위기 속에서 은혜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위기가 있었고 능력을 경험했고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 은혜와 믿음은 또 다른 위기와 어려움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문제를 경험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죠. 근데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전에 경험했던 은혜와 믿음과는 다르게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고 주저하게 되고 의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라는 것이 의심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는지 모르게 늘 새롭게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위기가 있었습니다. 꿈 해석이라는, 그렇지 꿈 해석을 하지 못하면 죽일 것이라는 위협을 당하게 되죠. 근데 그 순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는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니엘 2장 4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텐데요.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무슨 상황일까요? 다니엘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약속처럼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죠. 그때 다니엘이 요청합니다.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달라고 이야기해서 지방의 좋은 자리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게 된 거죠. 그러면 다니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게 제일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문제가 생겼고 위기가 있었을 때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는 것으로 말씀이 끝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3장에 넘어와서는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니엘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준비되어 있긴 할 텐데요. 다니엘 3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위기를 잘 돌파했을 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고 끝났으면 참 좋았겠지만 2장이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장에 넘어와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문제는 무엇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석받은 이후에 수년이 지난 뒤에 금신상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주셨던 경험을 했을 때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했고 느부갓네살이 겸손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꿨던 그 꿈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잃어버리게 되자 이제는 다시 마치 자신이 전부인 것처럼 자신이 모든 것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유다 전체를 멸망시키자마자 이제는 자신의 꿈을 해석했던 하나님조차 내가 정복했다라는 착각에 빠진 채 이제는 교만하게 됐던 것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높이가 약 30m 정도 되는 그 금신상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신상을 금으로 다 덮은 겁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느부갓네살이 왕이 꿈을 꾸죠. 그때 꿈에서 본 신상이 어디만 금이었을까요? 머리만 금이었어요. 근데 그 꿈을 듣고 나서 유다를 정복하자 이젠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머리만이 아니라 전체를 금으로 덮으면서 그 꿈을 해석한 하나님을 내가 정복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머리만 금이 아니라 전체가 금으로 나의 통치가, 나의 권력이, 나의 바벨론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세상 가운데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불안해합니다. 그 꿈이 자신을 번민케 했기 때문입니다. 그 꿈이 자신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순간적으로 느꼈던 것이죠. 위기가 찾아오자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석의 은혜를 주시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꿈을 보고 꿈의 해석을 들었을 땐 모든 신들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임을 인정했는데 자신의 영역이 확장되자마자 겸손은 사라지고 교만이 자리하게 됐던 겁니다. 자기의 형상을 금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한 채 자기를 높이려 했던 것이죠. 근데 이러한 모습은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아집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위기 앞에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된 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처음에는 물론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치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 내 능력인 것처럼, 내 실력인 것처럼, 내 힘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지만 어느 순간 지나서는 마치 내가 실력이 있었고 내가 능력이 있었고 내가 힘이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결국 무엇일까요? 나의 자기 중심적인 교만이 우리를 사로잡은 겁니다. 마치 하나님 없이는 안 될 것처럼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것처럼 영적인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임을 인정하고 들여다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죠.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가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게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온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 없이는 안 될 것처럼 겸손했던 그 믿음의 낮아짐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만 합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은 어떨까요?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모습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사울은 정말 겸손했던 왕입니다. 사무엘상 9장의 말씀을 보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세상 누구보다도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 아니 굳이 이렇게까지 겸손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왕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나라를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펼치면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겸손했던 사울왕의 모습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만하게 되죠. 다 함께 사무엘상 15장 12절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이 어떠한 행동을 펼칩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왕으로서 겸손한 모습을 보였던 사울이
이스라엘이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자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교만함에 사로잡힌 겁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느부갓네살처럼.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가 이제는 자신의 삶이 형통해지자 교만함에 빠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음을 고백했다면 그 겸손함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오늘의 내 삶이 내 삶인 것처럼, 나의 능력인 것처럼, 우리의 가정의 힘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교만한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를 잃어버린 모습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았던 영적인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것 있다면 바라기는 오늘도 다시금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셨다면,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 있다라고 할지라면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도움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금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직 금신상에게만 절하는 법령을 내리게 되죠. 느부갓네살이 교만이 하늘을 치닫게 되자 이제는 자기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닌 자기만을 섬기는 것으로 법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고발합니다.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민족들을 모함에 빠뜨리게 된 겁니다. 다니엘이 그리고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만이 아니라 왕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자 또다시 모함에 빠지고 절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고발되어지면서 다시 위기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보다 보면 이렇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떠한 영적인 실수나 교만함이나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문제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저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합니까? 위기가 찾아오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가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 그 순간 문득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이 혹시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실수와 영적인 교만함이나 죄를 진 것은 아닌가라고 판단하거나 정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어떠한 죄 때문에, 어떠한 교만함 때문에 심판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믿음을 지키는 신앙을 위해서 신앙의 삶을 사는 순간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닌 그 교만함이 아닌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위기 가운데 예기치 못한 경우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할까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우리는 예상치 못한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잘 지켜내가고 있는데 정말로 그 믿음을 지켰던 것과는 별개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까지 주의 성수를 하고 이렇게까지 세상에서도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힘썼는데 왜 오히려 신앙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요? 주님, 왜 내가 신앙 때문에 가정에서 이렇게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라고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텐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내 신앙이 잘못된 것과 내가 잘못 살아온 것과 내가 어떠한 죄를 지은 것과 그러한 사단이 참소하는 그 정죄함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문제를 돌파해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죄 때문만은 결단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일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이 위기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합당한 일이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어지는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멘.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회유하는 겁니다. 다시 절해보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금신상에 절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표현 기억하십니까?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교만함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인가요? 그 하나님보다 내가 크다라고 지금 자기의 교만함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세 친구들이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습니다. 왕이여 아시지 않냐라고 대답할 필요조차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칼에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불신앙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그 교만함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점검해 볼까요? 우리가 만약 새 친구들의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만약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질 것이고 너희 손에서 건질 신이 누구겠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도 새 친구들처럼 더 이상 말할 이유가 없다,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그저 웃으시죠? 근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저에게 이 질문이 던져졌을 때 그럼 과연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과연 나도 새 친구들처럼 그거는 말할 필요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라고 자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요? 조금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기도해보고 하나님 어떻게 대답할까요? 라고 그 현재의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하다 보면 분명합니다. 답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도한다는 것은 회피입니다. 답이 있는 것은. 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하거나 선택해야 될 것에서는 기도해보는 것이 당연하지만 분명한 믿음의 답이 있는 것에 있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회피하고 핑계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그 순간을 회피하기 위해 신앙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포장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분명히 답이 있고 믿음으로 선택해야 될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으로 답해야 될 그 순간 회피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믿음의 태도에 대한 확신이 더하여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바로 서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가운데 기쁨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래, 타협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대답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내가 타협하지 않고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보이면 하나님이 일하시겠지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대답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떠한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까? 결국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가 아니죠. 분명히 믿음으로 답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결론이 어떨까요? 풀무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영적인 교훈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믿음은 좋은 결과에 대한 기대와 소망만이 믿음이 아니라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주어지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때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복하겠다라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우리에게 너를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가 아직 믿음으로 분명히 답할 정도까지 믿음이 자라지 않았다면 그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의 선언대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대대로 일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택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은 우리의 기대입니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믿음의 선택이 항상 좋은 결과만이 응답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인생을 놓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보다 다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인간적으로는 낙심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죠. 그러나 낙심하게 될지라도 우리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그 일을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바람과 소원에 응답하지 않아도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자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로 베드로처럼 자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히 고백하며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믿음까지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소망대로 역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까지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의 믿음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렇지 않은 결과 앞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결과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왔다면 혹시라도 그렇지 않은 결과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